오늘 율법사 가말리엘의 연설을 통해서 사도들이 죽지 않고 채찍질 당하면서 결국은 살아남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4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채찍질 당하고 능용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능욕받는 것이 뭐가 좋아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기뻐할 일이 전혀 아니지요. 그런데 이들이 기뻐한다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들인가?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 고난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수양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인격이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뛰어나거나 또 특별히 어떤 철인과 같은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보통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있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죠. 여기에 능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능욕이 무엇입니까? 이 능욕은 모욕과 멸시를 말합니다. 모욕감과 모멸감과 자존심이 쥐뭉개지는 멸시를 당했다. 굉장히 힘든 일이지요. 이럴 때 그들이 거기다가 채찍질까지 당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죄가 있었는가?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인격의 모독과 신체적인 테러를 당하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했다, 이런 얘기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뭔가 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게 무엇이지요? 대략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부활 사건이 현실화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화된 것을 그들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본래 비겁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죽기 싫어가지고 다 피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배반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떠났던, 배척했던 그런 자들이 어떻게, 무엇이 그를 바꿔놨는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것이 그들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듣기만 했어도 그것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었지요.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사도들이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고 그걸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무덤에 가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직접 예수님이 그들 속에 나타나고 증명해 보이고 깜짝 놀란 거죠. 야, 이렇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나?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그때에서 비로소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부활 사건이 자기들이 경험하면서 부활 신앙화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달라진 겁니다. 사실 환경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어졌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은 담대함이었습니다. 죽을까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면서 도망가던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용기 있게 외치고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아주 담대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실제화되고 구체화된 것을 느낀 거죠. 하나님이 임재화됐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지금 함께한다는 것을 직접 몸소 겪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부활 사건이 신앙의 사건이 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듯이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를 일으킨 사건은 단순히 기적이 이상의 것이었어요.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확정이었습니다. 그들 속에 부활의 능력이 직접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단순한 이적으로만 보인 게 아니라 계시적 사건이다. 내가 누구인가,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들은 부활의 능력을 보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사실 가장 큰 것은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5장과 앞으로 볼 12장에서 보면 특별한 사건이 뭐냐면, 감옥에 gat혔는데 갑자기 천사가 와서 그들을 빼내가지고 바깥으로 갖다 놓습니다. 이 엄청난 이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12장에는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막 두들겨 깨워가지고 끌고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이 체험되면서 부활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그 확신이 있었지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모욕감을 당했어요.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곳에 고난당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 그걸 그들은 깨닫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안 풀리고 해결이 안 되는 그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확 삶이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이 당한 이 고난이 단순한 개인적 차원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차원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겪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복과 자비와 긍휼을 누릴 대상으로 하나님이 내 옆에 그 사람을 치유하는 그 과정으로 세워나가더라는 겁니다. 지독히 경제적 고통을 당한 사람이 그것을 벗어났을 때에 이전에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서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주님이 함께함으로 내가 이겨냈다, 그러면서 위로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여러분, 젊을 때 청산과부된 사람을 누가 위로할 수 있었겠어요? 소방대원 이번에 한 명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어린애들이 얼마나 젊습니까? 아이들 어리고요. 누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젊어서 그렇게 과부가 된 권사님이 가서 끌어안고 울기만 해도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정신을 차려 일어나게 됩니다. 경제 문제가 많은 사람, 특히 건강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독한 어려움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그런 것이 개인적 사건이 이것이 신앙화되고 신앙 사건으로 승화될 때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면서 확 달라지는 겁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고난이 아니라 이것이 사명적 차원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자신들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통계학에 보면 사람들이, 심리학자가 사람의 성장에 따라서 만족감과 즐거움을 누리는 게 다르다고 그래요. 아주 태어난 가난한 아이들은 이 모유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기뻐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조금 자라면 무엇에 관심을 가지면 장난감이에요.
인형이나 장난감이 있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0대가 되면 또래, 자기에 맞는 친구들, 이런 친구만 있으면 최고인 거예요. 부모도 필요 없어. 친구가 최고야. 이렇게 되어지다가 20대가 되면 이성 친구와의 교제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0대가 되면 사업을 하거나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벌려나가고 그걸 해나가는데 미친 듯이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40대가 되면 성취욕이 생겨가지고 뭔가를 해내야 되겠다. 이런데 저마다 나름대로 성취욕에 몰두해서 가는데 그렇게 죽을 만큼 일을 해도 행복하다. 뭐 그러더라고요. 50대가 되면 또 확 달라집니다. 50대가 되면 명예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뭔가 한 자리 하고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받고 할 때에 거기서 행복과 만족감과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60대 되면 먹는 것에 제일 행복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과정이겠지요. 그래서 먹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앙인들이 느끼는 기쁨과 행복, 그 즐거움은 조금 더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우리가 갖는 것은 좀 더 달라야 됩니다. 무엇이 바꾸어 놓을까요? 삶의 기준, 이 삶의 가치 기준이 분명해질 때 그 사람은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게 달라지고요. 말하는 게 달라지고요. 행동하는 게 달라집니다. 삶의 가치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다.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세상 것에 집착하거나 세상 것에 미련을 두거나 세상 것에 그냥 몰두하고 그렇게 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도 안 바뀌냐? 왜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왜 이 모양으로 살아가냐? 삶의 가치 기준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현세에 집착하고 있고 여전히 돈에 집착하고 있고 사람에 집착하고 있고 왜 이 모양이 됐냐? 그것은 가치 기준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탁 가슴에 깨달았어요. 탁 깨닫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이타적으로 되고 현세에만 집중하던 사람이 미래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돈만 생각하고 돈에만 집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 신앙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더라. 이렇게 확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언제 바뀌는 줄 아세요? 크게 깨달을 때 바뀝니다.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려고 그러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깨달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기독교가 아니고 불교입니다. 불교는 처음부터 깨달음을 향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스님들이나 보살들이나 성녀 어떤 그렇게 불교에 기여한 사람들 보면 다 깨달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경전을 읽거나 면벽 참선을 하거나 뭔가 굉장히 자기 수양을 하는데 목적이 뭐냐?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을 통하여 부처가 되어지고 이 깨달음을 통하여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오욕칠정의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해탈의 경지에 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생각하는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불교의 깨달음과 기독교의 깨달음이 어떻게 다르냐? 불교의 깨달음은 인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출발해서 사람으로 끝나요. 그러나 기독교의 깨달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출발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출발해서 그렇게 그것이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불교의 깨달음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기독교 깨달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딱 깨달을 때 확 달라지는 삶,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이 바뀌는 것은 가치 기준이 달라질 때, 깨달음을 통해서 그 가치 기준이 달라질 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나이가 이런 삶이 이렇게 노출되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힘들면 힘든 대로 견디고 이기고 버티다 보면 결국은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이동해야 됩니다. 정말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현세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지면 너무 현재의 모습에 집착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어가나 거기서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많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갑니다.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야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음적 신앙과 복음적 삶으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삶은 세상에 있지만 생각과 정신과 모든 것이 복음적 신앙으로 살아가고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는 것은 사도들과 같은 가치관, 삶의 변화,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